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정독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5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인데 이 코헬렛이란 뜻은 설교자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잠언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의 중년에는 잠언을 또 그의 말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지혜자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일상의 사건, 일들에 대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안팎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일의 원인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 일을 잘 해석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절망하고 또 오해하며 분노하고 때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환경과 사건이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사나운 얼굴이 광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사나운 얼굴이 점점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요셉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그들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자들 속에서
그들은 언제 죽임을 당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앞에 펼쳐진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들려오는 말씀에 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고 나의 유익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심으로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얼굴빛을 환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적 통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은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왕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권세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울 왕이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점점 그는 폭군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폭군과 같은 사울왕 앞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뿐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왜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갈까요?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악한 것을 일삼기 위해 급하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뜻을 거역하고 왕의 보좌와 생명을 위협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 당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을 배반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왕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떠나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그것은 악한 일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렇죠. 왕의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을 가지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또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왕 앞에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가 있으면 또한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말하다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잘하여 화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순종해야 할 질서와 권세들을 세우셨습니다. 때론 그 질서에 순종하기 싫어도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질서와 권위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지만 또한 세상 질서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7절과 8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네,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간은 인간의 이성에도 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에도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한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오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2주간의 잠언과 더불어 또 전도서를 계속해서 함께 읽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40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도자가 해 아래 모든 것을 인간 지혜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업적이 헛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것도 번뇌가 많아 그 지혜도 헛되고 또 일에서는 가진 재주로 이웃의 시기를 받으니 그 일도 헛되고 또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그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부를 누리는 것도 헛되고 또 권력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나 그것도 헛되며 재물을 모으는 것 또 장수하는 것 이 모든 유한한 생명들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를 분별할 수 없는 수고도 헛되고 죄악과 불의 등으로 인해 삶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또 6차례에 걸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소소한 것을 즐기고 또 노동으로 수고한 것을 누리는 일이 소중하다는 인생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해 아래 있는 삶만이 아니라 인생에는 해 위의 것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전도자는 이렇게 삶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삶에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고난들 또 떠나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빛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